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가정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종종 눈앞에 캄캄해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생각하지 못한 질병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상황들이 마치 거대한 장벽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 막막함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문제들입니다. 인생의 평탄함,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만 누군가의 말처럼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대부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생겨나게 되지요.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던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10절을 보면은요, 그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를 가르고 있던 문제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헤롯 왕은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이어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은요, 교회를 증오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유월절이 지난 후에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잠을 잘 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쪽 옆에서 밀착 감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탈옥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고 베드로는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막막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믿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전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며 깨웁니다. 그리고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베드로는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천사가 시키는 대로 그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를 가두고 있던 철문들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 힘든 시기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요, 어렵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질 거란 희망마저 고문이 되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막막함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앞에 장벽도 도저히 열 수 없을 것 같은 철문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내가 모르고 있을 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요, 교구장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당시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베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또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기도하며 절망이 아닌 우리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답답하고 근심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고 그것이 장벽이 되어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언제쯤 이 상황이, 이 현실이, 이 문제가, 이 시험이 끝날까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끝날 것처럼 생각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막연하고 막막하게 그저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다른 중보 기도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며 전혀 내 생각으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과 문제와 시험들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모두 해결해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베드로가 아버지 주님 그를 앞서가는 천사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를 옥죄고 있던 쇠사슬이 부러지고 그를 가둬놓았던 철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쇠사슬과 같은 문제들이 모두 풀려지며 우리 앞에 장벽같이 놓여있는 철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어려움을, 근심을, 염려를 하나님 모두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